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나도 부활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령 예를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나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서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도 있다. 그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도 있다.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살다가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입니다. 하나도 이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처럼 100년 전후를 살다가 그 다음에 가게 되는 지옥이나 천국 두 개 중에 하나를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하고는 달리 이 세상을 떠나서 다음으로 갈 때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생을 얻기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은 무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은 사람이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영에 대한 죽음의 권한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의 한 강도가 그럽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 참으로 엄청난 요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몸은 무덤에 들어갔거든요. 강도도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낙원으로 간 것은 뭐냐?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영이 가는 곳이 다르고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우리의 영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심판의 부활은 무엇일까요? 죽었던 사람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이 사람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활시킨다고 그래서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부활의 순서도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부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누가 먼저 살아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있고 그 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순서라는 거죠. 그 후에 두 번째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가 되어서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말하고, 영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픽업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뽑혀서 들려져서 구름 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게 아닙니까? 주님 만날 그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게 아닙니까? 이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같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서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광경에 대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가지고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또 사망과 온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온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불못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다 그러면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이 되는 자는 어떤 자있냐? 요한복음 11장 25, 6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같이 물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연관됩니다. 내가 의인의 부활 아니면 악인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먼저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그런 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그러한 귀한 성도가 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